이런 사람 행복할 수가 없고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 위에 다른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신과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지요. 온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틀린 말입니다. 아무도 혼자 태어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죽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내용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들 혹은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과 관계없이 또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은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기쁨이 내 마음, 내 자신과의 관계지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쁨이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라.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쁨입니다. 기뻐하면 평강도 있고 기뻐하면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기쁨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들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는 거 좋은 줄이야 다 알지요. 기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상대적이지요. 기뻐할 때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으로 우리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기쁨도 세상적인 기쁨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또 괴로움 생기고 슬픔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근거로 기뻐하라.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 어떤 자리, 어떤 여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었는데요.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감기만 걸려도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보다 마음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래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내가 또 죄가 많아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모든 형벌은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죄의 벌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흔들리지 마세요. 죄의 벌 받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요.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 말에 충격받습니다. 두고두고 이 말을 생각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집어던졌더니 그 돌을 예수님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하나고 주님 안에 있구나. 이때부터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내 괴로움, 주님의 괴로움입니다. 내 아픔, 주님의 아픔입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면 그 사람 주님 박해하는 겁니다. 뭐가 염려될 것입니까? 이거 확실히 믿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 혼자 괴로움 당하는 것처럼,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된 기쁨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환경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른 것이 있잖아요.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이 있지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그런데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러다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조금 너그럽게 봐줍니다. 너그럽게 봐주는 것, 그게 관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여러분 자녀 기릅니다. 그럼 자녀 기르면 잘못하면 꾸중해야지요. 당연한 자녀 교육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 잘못하면 꾸중한다고 해서 잘못할 때마다 꾸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하루 종일 꾸중하고 하루 종일 잔소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게 잘못해도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몰라서 그렇지 하고 덮어줍니다.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깍박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두루두루 즐거워하고 두루두루 또 베풀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갔더니 저희 사촌 누님 결혼식 잔치 보니까 한쪽에 거지들까지 모아가지고 거지 잔치까지 하더라고요. 두루두루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자로 잰 듯 딱 정확합니다. 누가 나한테 하나 좋은 거 주면 하나 갖고, 나쁘게 하나 대하면 두 개로 갚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로 퍼묻어야 직성이 풀리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관용이 없다는 거지요. 관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관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상처 받아가면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로 잰 듯이 딱 재어서 처리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덮어주시고 관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라.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을 베풀 줄 알아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 용서해 주어라. 그게 관용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옹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성격이 못됐고 치사하고 화도 빨리 내고 그냥 남편이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좀 관용하세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나이 든다고 철들은 거 아닙니다.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세요.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큰 관용 베풀어라는 거예요. 와, 부민교회 아무개 정말 관용하는 사람이네.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을 만큼 저렇게 상처 입고도 품에 안내, 그렇게 알 수 있을 만큼 큰 관용 베풀어라.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큰 관용 베풀어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재림이 가깝다는 뜻도 되고, 하나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뜻도 되는데, 어떻든 주님 만날 날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니, 주님 만나는 거하고 관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왜 관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용을 베풀면 내가 상처받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관용을 베풀 수 있잖아요.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희생, 주님이 곧 다 알아주실 거야. 주님이 다 알아주셔. 주님이 위로해 주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주님 가까워.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니? 그러니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관용.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하십시다. 염려하려면 누구보다 염려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지요. 염려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냐 염려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냐 염려냐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도 염려가 되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어렵던데요. 응답은 잘 안 되고. 바울도 그 진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쩌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도가 역사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는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의 살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10수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10수년 지났습니다. 계집종 아이, 귀신 들린 계집종 아이가 아니고 귀신 들린 계집종을 고쳐줬지요. 근데 그건 무슨 죄라고 사람들이 그냥 고발을 하고 강가로 끌고 가서 관으로 끌고 가서 사정없이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도록 때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중에 감옥에서 정신 차렸을 때 바울이 뭐 했지요? 찬송하며 기도했다. 기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쓰리고 아픈데 무슨 찬송 부릅니까? 찬송 불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밤중에 온몸이 아픈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간수의 모든 식구가 그날 밤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울이 그날 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어떤 일수도 감사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길을 가다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나더니 잡혀 먹히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호랑이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도 호랑이 기도 둘 중에 하나밖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다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호랑이 기도를 못 듣고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면 사람의 기도를 못 들어주는데 누구 기도를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호랑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 호랑이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물론 웃기기 위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감사를 못해. 왜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마음 아파서, 어려워서 기도하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바쁜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감사가 없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라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잊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의 제목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7절에는 보면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감사로 기도할 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그럼 모든 염려, 걱정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여러분 꼭 기뻐하세요. 원하던 기쁨, 주님과 하나 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 베푸세요. 다른 사람 관용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생각하고 관용 베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쁨, 관용,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시고 기쁨과 관용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